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서점에 가보면 리더십에 대한 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부터 해서 우리나라의 특별히 서점에 훌륭한 리더에 대한 책이 상당히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아마 그것은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겠죠.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여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온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훌륭한 리더가 되기가 그만큼 어렵고, 또 남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책들이 참 많은데요, 리더십이 뭘까? 저도 리더십에 관한 책을 꽤 읽은 편인데, 아주 쉽게 생각하면 리더십은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건 내 주위에 있는 환경,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을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계하다 보면 불편한 사람도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불편한데 안 볼 수는 없는 관계, 이게 참 어렵습니다. 마음이 안 맞는데도 계속 관계를 가져야 하고, 그리고 덕분에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그분들에게 마구 말을 할 수도 없고 내 감정을 격하게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안 맞아도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하고, 또 주님 믿는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데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대인관계를 성도답게 할 수 있는가, 이게 참 어렵지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우리가 아는 바돌로메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을 만나셔서 그를 제자로 삼는 이 장면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대인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그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봅니다. 나다나엘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훌륭한 점도 있는 사람입니다. 양면성이 다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죠. 100% 완벽하게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부족한 점이 있으면 좋은 점도 있는데 딱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제가 여러분들과 45절부터 읽었는데요, 이 바로 전에 본문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안드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친구에게 말을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자, 이 장면을 보고 빌립도 생각하는 겁니다. 안드레가 친한 베드로를 예수님 제자로 삼았으니 나도 내 친한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함께 제자가 되면 좋겠다. 그럼 나한테 친한 친구가 누군가?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자, 45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다나엘, 내가 구약 시대부터 그렇게 우리의 조상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를 만났네. 그 구원자가 나사렛 사람 예수라네. 나와 함께 가보지 않겠는가? 아마도 이 말을 했을 때 아주 빌립은 흥분해서 기쁘게, 이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소개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친한 친구가 그렇게 기뻐서 예수님을 소개했으면 우리 같으면 마음을 바로 열었을 것 같은데 나다나엘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나다나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4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46절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친구는 너무 좋은 일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야 메시아를 만났어, 나사렛 예수야, 이렇게 전했는데,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마치 친구에게 핀잔을 주듯이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입니다. 나사렛이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구원자가 나와? 에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친구가 그렇게 말하면 솔직히 마음이 좀 상하지 않습니까? 아마 빌립이 멋쩍어 하고 당황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아주 무시하는 발언 아닙니까? 왜 그랬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사렛은 작은 마을인데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갈릴리 지역에 속해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지도에서 제일 북쪽입니다. 그 북쪽이라는 말은 국경 근처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나라가 침범도 하고 전쟁이 아주 잦았던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땅의 변방에 있으니까 다른 이민족들이 전쟁을 하고 침범을 하다 보면 이민족이 섬기던 우상 숭배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는 예루살렘 이러면 종교적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도시, 갈릴리, 나사렛 이러면 에이 그건 변방에서 이방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적으로 신앙이 좀 흐릿하고 흐려진 그런 동네 아니야? 이렇게 종교적으로 순수하지 못한 지역이다 하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나쁜 선입관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방민족하고 전쟁이 잦아지면 그 갈릴리에 있는 남자들이 주로 전쟁터에 나가겠지요. 그러면 이길 때도 있겠지만 질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지게 되면 갈릴리 쪽으로 이방민족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흔히 보는 대로 여성들의 몸과 마음을 마구 유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통적으로 순수하지 않은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기기도 하고 이방민족이 이기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어떨 때는 우리가 이기고 어떨 때는 저쪽 편이 이기다 보면 갈릴리 사람들은 아무래도 딱 한결같은 지조 있게 살아가기보다는 시류에 편승해서 이민족의 편에 들기도 하고 유대민족 편에 들기도 하고, 유대인이지만 그렇게 좀 기회주의자들이 많다, 이런 아주 고약한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갈릴리에서도 아주 작은 마을이 나사렛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흔히 그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남은 서울로 보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큰 도시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나름대로의 선입관이 있듯이,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저 시골 출신 이러면 에이 그 시골에서 이런 말 하듯이, 야 저 갈릴리의 그 작은 마을 나사렛 거기서 무슨 큰 인물이 나오겠어, 에이 그럴 리가 없어, 이런 아주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북쪽에 있어서 종교적으로 순수하지 않은 지역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좀 기회주의자들이다, 그리고 아주 작은 시골 출신이다, 이런 잘못된 편견을 딱 갖고 있는데 빌립이 와서 메시아가 왔다, 나사렛 사람이다 이러니까 야 무슨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냐, 에이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주 잘못된 편견과 선입관에 사로잡힌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물론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자라면서 왜곡된 면이 있기도 하고 부정적인 면이 있기도 합니다. 자꾸 부정적인 환경에 있다 보면 편견도 생기고 자격지심도 생기고 열등감도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손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뭔가 환경이나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봐야 되는데 다 열등감에 자격지심에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서 환경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쉽게 재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연 나는 나나라엘 같은 편견이 없는가? 한 번쯤은 우리 스스로도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교계에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께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한 번은 이제 동료 목사님들과 교도소에 가서 세례를 주는 일이 있는데 참석을 하셨답니다. 이제 군대처럼 교도소에서도 이제 딱 날을 정해서 1년에 한두 번 세례를 주면 세례받는 인원이 많으니까 동료 목사님들 함께 가서 세례를 준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 세례식에 참여해서 그 교도소에 있는 전과자들 세례를 잘 주고 돌아오셨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났는데 목양실에 낯선 청년이 하나 와서 면담 신청을 했더라는 거죠. 그 문을 열고 그 청년을 만나보니까 그 청년이 꼬박 인사를 하고는 내가 처음 보는데 누구신가 목사님 물으니까 목사님 몇 주 전에 교도소에 제가 있을 때 목사님께서 세례를 주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접니다 하고 자기를 소개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형이 다 만료가 돼서 나온 거죠. 출소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실 전과 7범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대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출소했으니까 다닐 수 있는 직장 하나만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좀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세례를 주었지만 이름도 모르는 청년이 갑자기 찾아와서 전과 7범이라고 소개하고 직장을 소개를 해달라고 하니 목사님은 이 청년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그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보였습니다. 딱 그 표정을 보고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목사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는 다들 사랑을 외치고 사랑을 부르짖지만 사랑은 없습니다. 이렇게 딱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나를 낳아서 고아원에 나를 내다버렸고 지금 그 어머니가 어디 사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저를 돌보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쁜 길에 빠져서 전과 7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낳아준 엄마도 나를 버리고 나는 이 세상에 버려진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사랑 말해도 세상에 사랑은 없는 겁니다. 목사님도 저를 보고 당황하시잖아요. 아주 톡 쏘면서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목사님이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아주 지혜로운 분입니다.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답니다. 그래, 잠시 앉아라.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이 세상의 청년들은 다 어머니가 대부분 있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사랑이 있어서 잘 자라는 거 사실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자네를 보니 자네도 몸 건강하지 않은가? 자네가 이만큼 자라기까지 분명히 누군가가 자네를 도와주었네. 자네에게 젖을 물린 아줌마도 있었을 것이고 자네 기저귀를 갈아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어릴 적에 자네를 받아서 고아원에서 정말 아들처럼 키워준 많은 고아원의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있었을 거 아닌가? 자네 모습이 건강해 보이는데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도록 누군가가 땀을 흘리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준 것, 그것 때문에 자네가 있는 것 아닌가? 자네는 세상에 없다고 하지만 세상에 사랑이 있었으니까 자네가 지금 내 눈앞에 있게 된 것이네. 이 세상에 사랑은 많아. 누군가의 사랑 때문에 자네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하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더랍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너무 비뚤어진 시각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된 편견에 시달렸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린 저를 거두어서 친아들처럼 사랑해 주신 고아원의 원장님도 기억이 나고, 내가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늘 엄마처럼 아빠처럼 따뜻하게 저를 품어주신 수많은 분들도 기억에 납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 없다는 제 말이 잘못된 말입니다. 이 세상은 사랑으로 넘치는 곳입니다. 목사님,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는 인사를 하고 목양실을 나가더랍니다. 목사님이 나가는 청년을 불렀습니다. 자네, 아니 나한테 직장 구해달라 그랬는데 직장도 안 구해줬는데 그냥 가는가? 목사님, 이 세상에 이렇게 사랑이 많은 곳이면 내가 나가서
일할 곳이 설마 없겠습니까? 제 마음을 고쳐 먹었으니 어디든지 가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이라는 것을 깨달은 이상 직장을 빨리 구하고 늦게 구하는 것은 제 인생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더 귀한 것을 배우고 갑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떠났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그 청년과 가끔 연락했는데 좋은 직장 잡아서 어엿한 사회인으로 지금도 잘 지내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목사님의 목양실에 들어왔을 때까지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편견과 잘못된 선입관이 이 청년을 지배했습니다. 모든 걸 바로 보지 않습니다. 항상 마음이 비뚤어져 있으니까 모든 것을 왜곡해서 빼딱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결국 그것은 본인에게 손해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리가 없지요. 내 아픔은 아무도 몰라. 내 인생은 꼬였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인생은 꼬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의 나다나엘이 어쩌면 이 청년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친한 친구가 너무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에이 무슨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 그런 말 하지 마.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친구 말을 그렇게 한마디로 자릅니까? 어떻게 보면 참 꼬여도 많이 꼬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뭔가 잘못된 편견에 딱 사로잡혀서 어떤 사람을 재단하고 환경을 평가하고 내 생각만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청년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나다나엘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나다나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훌륭한 점은 이런 부적절한 면이 있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장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7절 한번 보십시오. 자, 47절 보시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나다나엘은 예수님 만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갑니다. 이게 나다나엘의 훌륭한 장점입니다.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이렇게 마련해놓고 나서도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한 친구가 나한테 와서 저렇게 기쁘게 말을 하는데 내가 말을 너무 탁 잘라버린 건 아닌가. 그래, 내 생각은 아닐 것 같지만 저 친구가 저렇게 말하니까 내가 가서 예수라는 분을 직접 한번 만나보자.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을 이내 고쳐먹고 예수님께 나왔다. 이게 자신의 선입관과 편견을 극복하는 나다나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다나엘의 훌륭한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생활은 모험입니다. 전에 내가 알았던 것, 전에 내가 경험했던 것을 뛰어넘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하면 교회 안 나오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안다고 합니다. 다 알아. 내 예수에 대해서도 알고 교회에 대해서 옛날에 가봤어. 다 알아. 다 알기는 뭘 압니까? 제대로 모르면서 몇 번 갔다 온 자신의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신앙에 대해서 평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교회에 대해서 섣불리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안다고 합니다. 다 안다고 하니까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새로운 믿음 생활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그 점에서 훌륭합니다. 선입관이 있었지만, 편견이 있었지만, 그래, 내려놓자. 한번 해보자. 한번 가보자. 신앙생활은 모험입니다. 이게 나다나엘의 훌륭한 점이지요. 자,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예수님이 딱 나다나엘을 보셨습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이제 나다나엘을 보시는 예수님의 안목.
예수님은 이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보시고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지요. 방금 본 4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따라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딱 사람 오는 것만 봐도 신적인 통찰력이죠. 보라, 저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 우리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딱 보자마자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구절을 보니까 구약의 인물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십니까? 간사한 것이 없다. 이 표현과 연관된 구약의 인물이 누굴까요?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 간사한 자, 이런 뜻입니다.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뭐라고 바꿔주십니까?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보라,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하는 말은 저 사람은 속이는 야곱이 아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면 왜 야곱을 우리 예수님께서 떠올리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형 에서도 속이고 아버지도 이삭도 속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와 이 야곱이 씨름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과 씨름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씨름해서 야곱이 아무리 힘을 써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씨름하였다라는 뜻에서 더 발전해서 이런 뜻이 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하고 막 씨름을 밤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내 삶이 잘 되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하였다라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뜻으로 전용이 돼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다리고 있구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기를 바라는구나. 너 나다나엘, 너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자 하는 자구나. 내가 너의 마음을 보고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연결되는 구절까지 봐야 이해가 되는데요. 이어지는 48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보자마자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마음이 간사함이 없다.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막입니다. 그죠? 더운 데 아닙니까? 그늘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잎이 아주 짙고 큽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워낙 크니까 그 밑에 그늘에서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 말은 나다나엘, 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싶어 하는 자 아니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오전 9시, 그 다음에 정오, 오후 3시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런 면에서 나다나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인 걸 본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나다나엘 무화과 나무 아래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러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너 나쁜 짓 할 때 봤다. 너 포장마차에서 술 먹는 거 내가 봤다. 이러면 나다나엘이 진짜 부끄러웠을 텐데 하루에 3번 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너를 보았다. 그래서 너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삶에 한번 세 번째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대인관계 잘 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장점을 먼저 살피시고 마음을 얻으신 예수님. 이걸 꼭 여러분 앞으로 사람들과 관계할 때 기억. 예수님은 장점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이게 좋은 통찰이지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는데 처음에 나다나엘이 빌립의 제안에 대해서 퉁명스럽게 대답했지요. 나사렛에서 무슨 구원자가 나냐? 에이, 그 말도 아니야. 이렇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딱 그 장면 생각하고, 야, 너 나다나엘, 너는 안 돼. 너 마음이 비뚤어졌어. 선입관과 편견에 빠졌어. 너는 아웃이야. 이렇게 했으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편견에 사로잡힌 나다나엘의 모습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신 것은 자기 생각이 있는데 친구가 권하니까 예수님께 그래도 나온 나다나엘, 그리고 평소에 늘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기도하는 나다나엘, 이 좋은 점을 보시고 너 참 훌륭하다,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하고 장점을 보시고 그의 장점을 두둔하시고 그를 품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다 있습니다. 훌륭한 점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정적인 면 먼저 딱 보시고 너 이렇네, 너 안 돼, 아웃.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난 있잖아,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아웃, 아니야, 끝.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뒤끝이 없어. 여러분, 이게 과연 잘하는 것일까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한 번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내 마음에 딱 기준을 놓고 한 번 아니면 안 보겠다. 그거 상당히 교만한 겁니다. 생각해보면 만약에 예수님이 난 있잖아, 한 번 아니면 아닌 사람이야, 이렇게 만약에 말씀하시면 저나 여러분 중에 오늘 예배당에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좋은 점을 보시고 장점을 칭찬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항상 좋은 점을 먼저 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안목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좋은 점이 보이고 좋은 점을 자꾸 강조하면 부족했던 관계도, 소원했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되는 거죠.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니까 자신을 꿰뚫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자, 4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당신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앞으로 저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나다나엘의 모습만 보고 만약에 나다나엘을 쳐내셨다면 나다나엘 예수님 제자가 되지 못했을 텐데, 나다나엘의 장점을 다 감싸 안으시니까 나의 주님으로 평생 섬기겠습니다 하고는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점을 배워야 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장점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칭찬과 격려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좋은 점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마음이 열려야 그분 안에 왜곡된 것도 다 교정이 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인물 중에 다니엘 기억하실 겁니다. 다니엘이 그 유대 사람인데요. 그 다니엘이 10대 청소년일 때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15살의 나이에 이 다니엘이, 귀족 청년이었던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말이 포로지 노예 아닙니까?
그래서 바벨론의 궁전에서 살아가지요. 15살짜리가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포로로 잡혀간 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이름도 이방신을 섬기는 이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억지로 계명을 시켜버립니다. 바벨론에서. 그리고 바벨론의 궁전에서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은 다 이방신에게 절했던 음식입니다. 그걸 3년 동안 먹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15살 어린 청소년 입장에서 나라 이런 것도 서러운데 이름도 강제로 바뀌고 이방신을 섬기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15살 미성숙한 청소년이면 이럴 수도 있겠죠. 나는 이걸 거부하겠소.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돼요?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만약에 어린 나이에 미성숙하게 혈기를 부렸다면 다니엘은 바로 감옥에 갇혔거나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 보십시오. 15살에 이방나라 궁전에 잡혀와도 이름조차 모욕적으로 바뀌어도 이방신을 섬긴 음식을 먹는 그 극한 환경에 처했어도 그 어린 청소년 다니엘이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환경에 보내셨을까? 이 환경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를 생각합니다. 그냥 미성숙한 마음으로는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게 훨씬 신앙적인 것 같은데 왜 이런 어려운 상황에 나를 두셨을까? 끊임없이 어린 다니엘이 그것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늘 다니엘과 함께 하십니다.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입에서 말할 정도로 다니엘은 믿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 왕조가 들어서고 바사 왕조가 들어서도 그렇게 왕국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67년 동안 무려 67년 동안 최고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역사의 길이 빛나는 별이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욱하는 심정에 먼저 자기가 행동부터 했더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극한 상황에 처해도 어처구니 없는 사람을 만나도 너무나도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왜 이 상황에 나를 놓아두셨는가? 왜 저 믿지 않는 사람과 내가 관계하게 하셨는가? 깊이 생각하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숱한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짧은 판단으로 잘못된 선입관으로 이리저리 지레짐작으로 재단하지 마시고 내가 생각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도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과 함께 교제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안목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하기를 원하시는가? 늘 기도해서 우직하게 참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결국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의 짧은 생각과 잘못된 선입관과 편견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때로 관계가 단절되기도 하고 신앙생활에도 깊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다나엘이 선입관이 있고 또 의심하면서도 주님 앞에 나아갔고 정직함과 진실을 다 바쳐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 같이 저희들도 저희의 짧은 소견과 전 이해와 사소한 생각과 의심을 다 버리고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생각한 세계보다 더 넓고 위대한 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성결 기비